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실 해마다 부활절 예배는 화려하고 또 축제의 분위기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상례인데, 금년도만큼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함께 아파하고 슬퍼해야 할 일들 까닭에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유독 금년도 기쁨과 한의의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슬픔과 침통함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까닭에 위로가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6일 아침 청천벽력같이 날아든 비보, 온 나라와 국민을 비통함과 공황 상태로 만들어 모두가 멍한 상태입니다. 사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멍해야 그게 제정신이고, 멍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476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 진도 앞바다에 단숨에 침몰되어 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완전히 침몰되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순박한 추억이 될 수학 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50년 만에 함께하는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환갑 기념여행, 소박한 섬생활을 꿈꾸며 8살, 6살 남매를 데리고 이사가는 그 가족 6살 딸아이만 하나 남겨둔 채 그들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사랑과 애정을 더 깊이 하려는 예비 부부들, 그리고 끝까지 승객의 생명을 구하려다 바닷속에 사라진 착한 승무원들, 필설로 다 못할 꿈과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벅찬 기대를 안고 세월호에 올랐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갔는지,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아 미안한 마음으로, 아직 행방을 모르는 사람들, 실종된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어저께 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사고 지역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떠오른 고등학생 시신이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오늘 첫 장례식이 오늘 아침에 수원 연화장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시장님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울음바다고 모두가 다 죄인된 모습으로. 최혜정 선생님 25살, 작년도 사범대학 수석 졸업. 예쁘기는 또 왜 그렇게 예뻐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다정다감하던 선생님 한 줌의 죄로 이제 막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꿈, 그 희망, 그 환상, 그 소망 싸늘한 바닷속에 다 묻어버리고 차가운 시신으로 하나씩 하나씩 돌아와 이제 한 줌의 흙으로 죄로 돌아갑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한 슬픔이 우리의 가슴을 에이며 다가옵니다. 아니, 아직도 생사조차 알 길 없는 막막하기만 한 현실이 너무도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 넋을 잃고 뭐라 표현할 길 없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오늘 저들의 슬픔보다 더할 수 없을 것이고, 인간의 무슨 말과 노래로도 무너지는 저들의 가슴과 억장을 다시 세울 수 없을 겁니다. 성난 폭포수처럼 바닷물이 자신들에게 덮치는 마지막 순간에 저들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그리고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낸 문자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는 듯 후벼파고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어떤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배가 반쯤 기울었는데 나 구명조끼 못 입었어요. 한 여학생은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또 다른 여학생은 어떻게 해 엄마? 안녕, 사랑해. 이 여학생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남학생 최후의 한마디, 엄마, 배가 반쯤 기울어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 바다밖에 안 보여. 그 아들 아직도 엄마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해줘. 사랑한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얼마나 애절한지 가슴이 멍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과 침몰하는 배 안에서 마지막 셀카로 찍어 전송한 사진을 보고 내 새끼 어쩌나 오열하다가 실신하는 엄마의 모습, 우리 모두는 패닉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7일 아침 미국의 CNN 뉴스 방송에 비통한 엄마, 내 딸이 바닷속에 있어요 라는 엄마 김모 씨의 사연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끊임없는 빗줄기와 가슴을 후비는 듯한 바람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차가운 회색 항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사설학원의 영어 교사인 그녀는 황해바다의 거센 파도를 가리키며 저 물속에 딸아이와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 전 온 가족이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는 딸은 한 번 가봤으니까 이번 수학여행은 가지 않는다고, 가기 싫다고. 그러나 엄마는 수학여행은 학교 생활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며 설득하여 보냈는데 그 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렇게 추운 바닷속에 내 딸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나요? 한숨도 잘 수 없다고. 현장에 다녀온 어떤 분이 제게 말하기를 바닥에 수치로풀도 하나 없고 그냥 담요만 이렇게 쭈그리고 바다만 바라보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처절한지요. 세월호 침몰로 유명을 달리한 분, 그들의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 육체적 부상은 물론 정신적, 영적 번뇌와 트라우마까지 겹쳐 벗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의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저들에게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호와 천국의 소망이 저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단원고등학교 희생학생, 교사, 가족들, 동료 학생들, 교사들의 정신적인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믿으며 예배하는 이 아침, 이 땅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참사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과 번뇌 중 괴로워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유가족 친지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전인적 회복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평강과 소망의 위로가 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 유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는 또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참으로 허무하고 덧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3500년 전 동방 우스당의 성자로 살았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또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힘있고 오늘 미모를 자랑하고 오늘 가진 것 같고 오늘 많이 배운 것 같고 오늘은 무언가 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쉬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으로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 그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왕위를 계승하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는 만인의 공도인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고백은 공술의 공수 그의 인생이요, 다윗의 고백은 만인의 공도인 죽음의 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이제 간다. 그 말 뒤에 또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너도 이 길을 오게 될 거야.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고 아버지가 오고 내가 오고 아들이 오고 손자가 옵니다. 그러나 떠날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겁니다. 주민등록 번호대로 떠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할 것임이니라. 오호라 죽음은 일반이라. 단지 한 걸음 앞서가고 뒤서갈 뿐,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120년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떠나갔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그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고, 인생은 풀잎 끝에 이슬처럼 곧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줄기 하늘로 사라지는 연기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인생은 배틀의 북처럼 쉬 지나가는 것이라고. 순식간에, 벼란간에, 순식간이 무엇입니까? 숨 한 번 사이는 쉬는 사이, 그게 순식간이에요. 벼란간이 뭐예요? 눈 깜짝할 별, 눈 안 사이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나이 한 90쯤 되신 어르신께 여쭤보세요. 오래오래 사셨죠? 지겹게 사셨죠? 뭐라 그래요? 나도 당신 같은 청춘이 어제 같았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광음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인의 공도,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지식도 가져갑니다. 부귀도 가져갑니다. 영화도 필요 없습니다. 명성도 권세도 사랑도 우정도 형제도 아들도 딸도 부모도 가리지 않고 다 데려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다 앗아가는 것.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가지 못할 몇 푼의 돈 때문에, 그저 몇 년 누리지 못하는 그 지위, 그 자리 때문에 얼마나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많은 험담을 하는지. 저는 어저께 안디옥 교회 임직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지교회를 세우진 원천교회에서 또 안에 세우신 원로 목사님 매주일 설교하신 원천 안디옥 교회 세운 지 6년 됐는데 어저께 장로님 16분, 권사님 12분 임직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보고 놀란 것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은 거기 다 와 있어요. 대한민국 경찰 총수가 어저께 장로 임직 받더라고요. 이마에 별 몇 개 달고 있던 사람 어저께 장로 직분 받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대사로 있던 사람 어저께 장로 직분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 장차관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다 내로를 하는 분들이에요. 세속말로 뭔가 좀 가지고 집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더러 잠깐 인사하고 저는 결혼 주례 때문에 왔는데, 군대 입대해서 혹은 육사나 삼사관 나와서 별 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대령 달고 나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 맨날 밤마다 별 보면서 별을 해야 합니다. 별 하나 달고 몇 년 지나면 2개, 3개, 4개, 별 4개 달고 몇 년 가죠? 육군 대장 되면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군 사령관 돼서 별 4개 달면 몇 년 달아요? 길어야 2년 다는 거예요. 길어야 2년. 그리고 혹시 그 다음에 잘 돼서 합참의장이나 육군 참모총장 가면 2년, 4년 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끝이에요.
천국 갔을 때 너 별 몇 개 달다가 왔냐? 하나님 안 물으실 거예요. 너 몇 평에 살다 왔냐? 무슨 차 타다 왔냐? 돈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 그런 건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받는 장로직분, 권사직분, 집사직분, 목사직분, 교회에서 받는 성직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덧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다고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허무를 이야기하지만 허무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다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지 뭐, 하다 안 되면 그냥 죽이지 뭐, 내가 스스로 죽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는 것, 그것이 인생살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과 종교는 그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무덤이 유적지요, 문화재요, 상징입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 취푸에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습니다. 스카모니의 무덤은 인도 전역 8만 4천 개의 절에 세워진 탑 위에 그를 화장하여 그 가루를 다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의 무덤이 피라미드입니다. 세계 여행의 중요한 곳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기저기 있는 무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덤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무덤은 시신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마가복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며 너의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요한의 증언은 이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려집니다.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2000년 이상 역사 동안에 그 부활이 아직도 증거되겠습니까? 부활이 거짓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는데, 아니 그게 어디 한두 명입니까? 어디 1-2천 명, 1-200만 명입니까? 수천 수억 명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들어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명은 다 산산이 조각나고 없어졌습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말이 200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부활은 참으로 있었던 사실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AD 125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친구에게 쓴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기독교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기는커녕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해 묘지로 갈 때에도 마치 가벼운 소풍이 나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적어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했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어떤 믿음의 선진이 이야기했던 건 내가 죽으면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트럼펫을 불며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기고 예수는 영원한 생명 빈 무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신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가룟 유다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끝날 것이라고. 사단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마귀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도 깨닫지 못했던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의 총독과 병정들, 십자가 주변의 모든 군상들, 심지어는 요셉과 마리아도,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었고 향품을 준비하였고, 유대인의 관원으로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침향 섞은 것을 들고 와 예수의 시체에 바르려고 찾아왔는데 무덤이 빈 무덤인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하여 자신의 무덤을 주었지만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혹시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지 모르니까 봉인을 하고, 무덤을 봉인하고 로마의 병정들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막혀있는 돌문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하여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도, 집과 재산을 버린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을 믿는다면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정가달게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면 너무 원통하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나냐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는다면 감사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을 믿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감사, 그렇습니다. 감사는 3시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과거의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현재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미래의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과거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신실함으로 채워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너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매일 실망하고 매 순간 한계를 만나고 초라한 우리의 무능력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면 승리의 삶을 살며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혹시 오늘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 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는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자리가 되었고 소망의 다리가 되었고 소망의 연결고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끝났다고, 이제는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그대로 펴놓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안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범사 안에는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도 죽음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그렇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쓰는 편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죽음의 행렬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그들은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므로,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사소한 일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오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죽는 게 뭔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죽으면 끝나. 죽으면 되지 뭐. 그래서 스스로 죽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사망아 오라, 절망과 시련아 내게 오라,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성경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 땅에서 사람 때문에 속상하죠? 안 속상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 거대한 태평양을 넘어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조선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아펜셀러는 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 가진 사람, 이 땅에 돈 조금 없다고, 건강 조금 약해졌다고, 조금 인간관계가 불편해졌다고,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소망의 주님, 소망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의 이 사건, 아프리카 우간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우간다는 독재자인 이디 아민이라는 악명 높은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목사인 케파 샘팡기 목사님은 종종 정부의 불의를 책망하는 예언적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이 사건이 난 아침에도 7,000명의 교우들 앞에 그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교회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5명의 비밀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 왔소 라면서 그 목사님의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이때 케파 목사님 아주 담대하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나에게 2분의 시간만 주신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분의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불행한 5명의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흔근히 고였고 기도를 듣던 경찰들의 눈에도 뜨거운 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의 통솔자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총뿌리 앞에 그렇게 쉽게 몇 푼의 돈 앞에 그렇게 쉽게 자신의 양심이나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부활신앙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성경은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다시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성경은 일에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처럼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더욱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점점 성숙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부활과 염려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은 부활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부활은 담대함이요, 부활은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일이요, 부활은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 내일 밤에 죽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웨슬레는 대답합니다. 나는 계획한 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글로세스터에서 전도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전도할 것입니다. 그 후에 투게스베리를 가서 말을 타고 달려가 전도하고 오후에 전도하고 저녁에 전도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친구 마틴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10시에 내 방으로 물러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으로 일어나기를 위해 자리에 누울 것입니다.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온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다가 주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한국의 정치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참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한국 경제에 역사하시면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고, 냉랭한 한일 관계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죽어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적대적인 남북관계, 그러나 생명이시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북간 사이에 함께 하신다면, 한일관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무너진 인간관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죽음의 그 자리에서 새롭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대한씨름협회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씨름협회가 각 지부마다 다 있는데 저기 제주도에서부터 광주, 부산, 대구, 전국에 전국의 각 씨름협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1년 연찬회를 하는데 저대로 와서 1시간 강연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분들 가봤더니 정말 대단합니다. 덩치가 보통 저의 1.5배 내지 2.5배 정도 돼요. 그리고 온몸은 컬러풀하게 문신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 대한씨름협회 회장님이셨던 그분이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씨름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씨름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씨름이 살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불러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다. 다 이렇게. 그분들은 기본 자세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10분쯤 전했는데 그분들의 자세가 다 바뀌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죽음을 살리는 길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잃어버린 부부간 가운데 오시면 그 부부가 회복될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회사에 오시면 그 회사가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윤리와 도덕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그 윤리와 도덕이 회복될 것입니다. 무너진 사회 질서와 공중 도덕,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임하시면 그들이 새롭게 소생함을 얻고 새 힘을 갖고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감사하며 사십시오.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공의의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더디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양심을 팔거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내 중요한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우리가 믿음을 돈독히 지켜 부활의 주님 영광스러운 그 아침에 모두가 의젓이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600만 유태인이 학살당하는데 그 중에 30만 명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혹한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쳐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 수용소를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중에 한 명이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형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적어놓은 그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언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았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신앙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합군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고, 어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이렇게 대답이 없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4년 부활주의를 보내며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되새겨 봅니다.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활과는 상관없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포기와 자포,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하는 처절한 모습들을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슬픔과 고독, 비통 가운데서라도 부활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